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장 5장은 하늘의 신령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고 6장, 7장, 8장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의 의미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째 나팔 재앙을 다루었는데 무저경에서 나온 황충이 권세를 받아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즉각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즐기다가 돌아오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큰 긍휼 가운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까지 이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6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말은 뒤이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제단은 앞서 6장 9절 10절이 말씀한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한 바로 그곳입니다. 또 금제단은 8장 3절 4절에서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은 후에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성이 금제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뒤따르는 6째 나팔 재앙에 성도의 기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종말의 역사에서도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제단에서 나는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언뜻 이 모습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7장 1절과 비슷해 보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나 7장의 천사들은 땅에 서 있는 반면 오늘 9장의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의 결박당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장 2절에서 천사는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따라서 9장의 네 천사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천사에 이어서 16절에 2억 명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천사들은 마병대를 이끄는 악의 세력으로 보입니다. 9장 20절 21절에 나타나듯이 다섯째 나팔 재앙뿐만 아니라 여섯째 나팔 재앙도 악인들을 대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악인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기는 수준이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은 악인들을 죽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출애굽 10장의 이미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사가 죽일 사람 3분의 1은 넷째인의 재앙으로 인해 사망에 처한 땅 4분의 1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에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고 본문에서 그 나머지 3분의 1이 죽었다면 다른 심판을 제쳐놓고라도 두 심판을 통해서만 지구상 인구의 절반이 죽은 셈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 4분의 1,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이 죽고 75명이 남겠죠. 75명 남은 사람 중에 다시 3분의 1이 죽는다면 25명이 죽고 50명만 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숫자의 문자적 의미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차이는 종말론적 재앙이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얼마나 죽어야 끝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의 그 답은 힌트만 있지 완전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시록 설교를 잘 들으셔야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저술한 클라우디아 마이어는 1990년대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 부정입니다. 아이가 꽃병을 깨뜨리고 엄마의 추궁을 받을 때 제가 안 그랬어요 하면서 일단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실에 오니까 이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어요. 그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동생이 그랬어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면서 역시 부인을 합니다. 여섯 번째, 원래 저 평소에는 굉장히 조심성 있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야 겨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럴수록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에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독일의 본회퍼 목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유혹의 본질은 나의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과 모든 힘이 원수 사탄의 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본질적인 죄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르심에 주저없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롯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창세기 19장의 롯의 사위들 마지막 멸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장면을 기억하시면 이 심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겹쳐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이 폼페이 최후의 멸망과 소돔 같은 멸망의 성에서 붙들어낼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악인에 대해 크고 두려운 심판을 하십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내 천사가 놓이자 많은 수의 마병대가 그 입과 꼬리의 권세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긍휼의 때는 끝나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16절에 보니까 2억에 달한다고 했는데 55년 전인 1965년 5월 21일 시사잡지 타임에 중국은 자신의 군대가 2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대가 269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거 굉장히 과장되었다, 쉬운 말로 뻥친 거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억에 달하는 실제 군대를 찾으려는 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가 25개 군단으로 대략 12만 5천 명 수준이었고 보조병을 합쳐도 25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고 당시 세계 인구는 2억에서 3억 정도였을 것이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군대를 다 합하면 대략 2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절의 2만만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숫자들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군대 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아마 옳을 것입니다. 마병대의 초자연적 모습과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군대는 이들의 악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은 17절로 19절에서 환상 가운데 본 군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 머리 같은 머리를 한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기마병이 가죽의 얇은 철조각을 박아서 만든 갑옷인 이 호심경을 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묘사는 이 기병대가 인간 기병대가 아니라 초자연적 성격을 띠는 군대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앞서 7절에 황충이 전투용 말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황충은 괴롭히기는 해도 죽이지는 않았는데 마병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이 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일종의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이 보유한 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무기를 합하면 인류를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도 남을 양이라는 것, 우리가 군사적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이상 죽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6천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 항공모함,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이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위력을 보인 무인 항공기, 드론, 장갑차, 총동원해서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반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몇백 개의 태양과 맞먹는 강렬한 빛을 발하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원자 폭탄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미국의 한 과학자는 그 불붙는 뉴멕시코 사막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30초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티니안 섬에서 출발한 미국의 B-29 전폭기 에놀라 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전폭기가 일본 히로시마 580m 상공에서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그곳에 많은 군수품 공장과 숙련공이 있었고 일본 육군의 제2군 사령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름 71cm, 길이 305cm, 무게 약 4톤의 리틀보이라 불리는 폭탄이 떨어진 순간 오렌지색 섬광이 번뜩이고 거대한 버섯 구름이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올랐습니다. 도시의 60%가 순식간에 흔적 없이 무너져 내렸고 반경 500m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즉사했습니다. 에놀라 게이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종사 중 한 사람은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이보다 앞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했던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의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가공할 마지막 재앙의 날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유황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을 앞으로 14장, 19장, 20장, 21장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시라고 하는 날이 오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천사들을 결박해 놓고 심판을 미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입은 말을 의미하고 꼬리는 유혹 또는 미혹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말과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그 꼬리는 뱀 같다는 묘사, 말하자면 타는 말의 마귀적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하더라고 말씀을 했는데 머리는 보통 지성, 사상, 학문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거짓 학문과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우생학과 진화론, 인종차별주의를 통해서 무고한 수백만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진화론, 프로이드의 심리학, 공산주의 사상, 거짓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와 관용주의, 뉴 에이지 사상, 동성애 합법화를 통한 교회의 약화 내지는 교회 해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성경적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한순간의 악을 휩쓸어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광의 주를 대적하며 자신들의 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섯째 심판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20절,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자신들을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게 해주었다고 믿으면서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1950년 공상과학 작가인 론 허버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집단은 종교의 이름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오염된 지구에서 어떤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그런 종류의 책을 내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도움을 준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 집단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간음과 살인을 방조하고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 사이언톨로지에 들어갔다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니까 뉴욕 맨해튼 호텔 16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교리상으로 보면 너무나 조잡한데 톰 크루즈나 존 트라볼타 같은 유명 배우들이 다수 이 집단에 빠져 있고, 아무래도 유명 영화 배우들을 말하자면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할리우드 중심으로 이 종교 집단이, 사이비 집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가 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회개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서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후인은 세상 근심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해결하려는 결단이 교회 안에 가져온 결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참된 회개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재앙과 심판의 도구는 결박되어 있다 풀려난 네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제어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심판 때 이들에게 파괴적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 묶어둠과 풀어줌의 시기와 관계 역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들이 권세를 행할 때 세계에는 고통이 번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몰려갈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며 더욱 악한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이들은 환경이 좋아도 회개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민첩하게 회개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이 믿다, 살다, 웃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 가운데 한 신학생에서 들은 간증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글 그대로, 교수님 글 그대로 소개합니다. 10수년 전 명문대를 졸업한 26살의 자매가 총신 신대원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로 인사말을 했고, 제가 하는 모세오경 수업에 들어오면서 그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휴가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1년쯤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 휴학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봄학기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복학한 자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함께 식사하면서 오만에서의 단기 선교 경험담을 듣는 중에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매는 오만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모슬렘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땅에 가정부로 온 필리핀이나 에리트리아 사람을 통해서는 개종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매는 1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집주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부들이 집주인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소위 라한다 사건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라한다 프라지 아리아와티라는 여성에게 주인집 부부가 못과 바늘을 몸속에 집어넣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가정부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슬렘 집주인들이 변화되더라는 이야기를 자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성은 약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이티, 멕시코, 터키, 동일본 대지진,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근과 산사태, 미국과 호주의 대형 산불, 에이즈, 에볼라, 지카,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해도 크게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집트의 바로왕의 결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듣는데 여러분 또 평일로 돌아가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느끼기보다는 엄연히 우리가 헤쳐가야 될 엄연한 현실,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하자면 이 삶에 우리가 부딪힌 삶의 현장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차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고 저도 부인할 수 없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도 모르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을 뿐이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은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때가 이르기 전 큰 긍휼로 심판을 유보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차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악을 무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생각하며 남은 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